이렇게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또 이렇게 행복해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또 감사함으로 사시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아느냐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다가 우리가 말하는 알다와 히브리어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알다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는 이 안다라는 것은요, 상대방과의 그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해서 이 동침이 히브리어로 야다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담은 하와를 깊이 알았고 그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임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 외적의 알미 아니라 깊은 관계 속의 알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두 번째로 의미는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얘기해 주신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만 이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신다면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까지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강에서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친숙한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동침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119편 79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범죄하는 그 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소서. 그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주를 더 잘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다라는 것은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듣는 것과 보는 것 등 인간의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완벽한 지식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보통 안다 그러면은 지식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의 지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 이런 모든 신앙의 조상들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 5장은 참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매일 아침에 그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 사무엘상 5장을 큐티 하셨기 때문에 제 내용을 잘 알고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 5장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사와 싸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크게 승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버리고 간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은 다곤신을 믿는데 그 다곤신을 믿는 산당에다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사무엘상 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은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쵸?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예요. 싸움이에요. 여기에 EU와 미국과 뭐 또 벨라루스인가 어디 이게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고대에는 사람끼리 싸우지만은 이 사람들끼리 싸움의 뒤에는 각자 민족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예요.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에요. 이들의 싸움이에요. 블레셋 입장에서 여호와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신이에요. 우리 민족에게는 다곤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가 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크게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법궤를 가져왔잖아. 그렇다면 그거를 자기 신을 모시는 산당에다가 바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침묵을 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 신 다곤에게는요, 침묵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게 원래 이 다곤은요, 메소포타미아와 아수르를 중심으로 한 셈족 계통의 민족의 신이었어요. 이 다곤은 다산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쟁기를 발명한 전설의 신으로 이 셈족들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 아수르를 물리치면서 그 신을 자기네들이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의 땅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바다와 가까운 거예요. 농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어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특징을 상징해 가지고 이 다곤신을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반인 반어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곤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냥 쟁기를 창조한 농업신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이 농업신을 어업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벳산과 아스돗과 가사에다가 엄청난 큰 산당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다가 이게 지금 여호와의 궤를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다곤 신이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연출을 지금 벌인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우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상이.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은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하면서 그 완성된 그 우상이 이제는 쓰러지지 않도록 못으로 단단히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상은 인간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5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독종이라는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후회를 해요. 인간은 거짓말을 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조금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해서 하고 후회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후회가 없어요. 그 말을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징계하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이 지금 1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그 기간이 10년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응답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언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싸움에서 첫 번째 졌어요.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즉시로 작전회의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그러다가 맞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없었구나.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었는데 아이고 우리가 너무 급하게 전쟁 준비하다 보니 여호와의 법궤를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는 여호와의 법궤를 빨리 가져오라고 한 37km 떨어진 실로에다가 이야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것이다라는 지적받은 지목받은 비느하스와 홈니가 또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싸움에서 침묵을 하신 거예요. 2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자신 있게 싸움에 임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전투보다 약 7배 이상인 3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살아남은 백성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거기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에 침묵을 택하십니다. 장로들이
만일 첫 번째 전투의 실수를, 패배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렸다면 하나님은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미신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그대로 침묵하셨다라는 사실.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 다른 신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혼합신앙주의였어요. 그들은 다곤 신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나타내자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적을 베풀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당에 둔 거는 자기의 신이 최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야, 다곤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곤을 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비유로 해서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길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도전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마다 새해만 되면은 이 점집에 찾아가는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 점을 볼 때마다 복채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 돈을 집을 내지만은 자기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 점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도 점을 보는데 그냥 점집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지만은 타로점이나 또는 인터넷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통해서라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나는 다곤을 믿지만은 또 다른 나라 사람의 신을 믿으면 둘 중에 하나는 내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하셔야죠. 근데 선뜻 아멘이 안 나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또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하는 것인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 보면은 항상 나하고 별로 다른 것 같진 않은데 매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은 질투가 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될까? 이게 질투가 생겨요. 때로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이해가 되더라도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복잡한 심정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구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조점이 뭐냐?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걱정이 되십니까? 의심이 됩니까?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버리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합니까? 모든 생사하복,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체험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되기도 하니까는 그래서 점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혼합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혼합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라는 그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내가요, 아주 좋을 때, 아주 잘 나갈 때, 아주 막 마음이 기쁠 때 잘 믿는 거,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파도, 지금 내가 고민한 것으로 인하여 이게 잘 될지 못 될지에 대해서 불안할 때도, 그때도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호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다음에 너 애기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길러봐, 내 마음을 알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은 이해를 못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것이 내게 직접 믿음으로 와 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살, 그리고 영생의 복,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평화, 물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